로마서 8장은 신앙의 승리와 확신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오늘 28절에서 30절은 구원의 전체 여정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목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좋게 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결국에는 잘 되게 하신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잘 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생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에요.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 내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바라서 그래요.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지금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주시고 잘 살게 하고 잘 되게 하려고 예정하고 부르셨다. 영어로 보면 아주 심플하게 잘 되어 있어요.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predestined라는 단어가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 예정이에요. 예정.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꼬락서니를 보면 찌질하고 못나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름받은 자로서 믿음 지키면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영화롭게 하려는 건데 문제가 뭡니까? 이 죄가 많아요. 그래서 의롭게 하셨다는 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깨끗이 씻김받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인이라고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된 존재로 살도록 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기를 정한 인간들이 죄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죄인인 우리들의 생명과 맞바꾸어 희생하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할 인간들인데 못나고 못돼 먹은 인간들인데 그런데 이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다.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랬으면 좀 잘 살아라 이겁니다. 지옥 같은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지옥 너도 지옥 살게 하는 그런 못된 짓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천국 살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부부싸움을 너무 열심히 하는 교인이 있어서 조마조마했었어요. 뭐 저렇게 싸우나? 저럴래면 왜 결혼해갖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근데
언제 이렇게 보니까 안 싸워. 이게 안 싸워요. 좀 이상하다. 왜 안 싸울까? 그냥 갈라서기로 했나? 뭐 이랬어요. 근데 그 예배를 마치고 부인이 가는데 제가 요즘 안 싸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던 길 돌아서 확 돌아서면서 저한테 아유 목사님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이라서 이제 안 싸기로 작정했어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안 싸우기로.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이거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가 이렇게 힘들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별거 아니잖아요. 뭘 그리 죽어라 하고 인상 쓰고 살고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가만히 보면 내가 못 잡아먹어서 난리치는 사람이 아프리카 있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사람 당신이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자식도 내가 난 놈이에요 그거. 그렇죠? 뭘 그렇게 죽어라 못 잡아먹어서 제 입에. 근데 참 그 말이 아니 목사님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잘 살도록 하시는데 왜 그렇게 지지공상 불평불만 가득해서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사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 영어로는 where there is no vision,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해거니요. 근데 영어로 보면 people will perish,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한국말 번역은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러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방자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신다. 복 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나쁜 거, 어려운 거, 억울한 거, 힘든 거, 실패한 거, 고난당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뜻 안에서 궁극적으로 손을 이루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치밀하게 창세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야죠.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런 엄청난 것으로 예비하시고 예정하셨으면 그 말씀 믿고 진짜 잘 살아야죠. 근데 무슨 못 살기로 작정한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가만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요 이게 좀 떨어져서 봐야 돼요. 나를. 난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난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아주 작정했어. 불행하기로 작정했어. 근데 하나님,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주신 그걸 예정하시고 그 예정한 걸 이루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보는 인생의 현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보는 눈의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자꾸 땅바닥 내려보다 넘어지지 말고 눈과 마음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잡는 것입니다. 때로 삶의 현실이 잔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저주와 좌절이 아니라 축복과 소망으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두 귀한 아들, 딸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내 실력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는 겁니다. 비록 나라는 존재가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겨내기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소원을 이룬다고 하니까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좋은 것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자기를 종이로 팔아넘긴 형들을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 된 다음에 다 불러 모아놓고 한 말 아니에요. 형들이 막 자기들이 죄진 죄 때문에 덜덜 떨고 있으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형제들은 약한 일을 생각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 넘기려 했겠지만 봐라,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 가족 다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사람이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역사를 이루셨다. 악한 일을 하는 총체적 실체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놈이 그 약한 데를 뚫고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제가 이번 주에 여기가 아프더니 그랬더니 갔더니 여기가 아파서 갔을 때는 젊은 치과 의사가 나 원장님 안 계시다 그러면서, 목사님 잠 잘 못 주무세요? 글쎄 그렇지 자꾸 깨지. 그냥 9시에 자도 11시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깨잖아요. 깨지. 아니 잠을 잘못 못 자니까 면역이 떨어져서 그러세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여기 저기 그런 거예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사탄은 세균들이 그러는 것처럼 약할 때, 내가 이렇게 심통 나 있을 때, 내가 삐져 있을 때, 이렇게 내가 잘난 체하고 떨어져 있을 때, 시험 금방 알아요. 금방. 그게 힘들어요. 인생 어떤 때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젠 끝났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 사탄 이놈에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 때문에 사탄이 실망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너무 재미없다. 아무리 쑤셔대도,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대도 끄떡도 안 하네. 에이 그만하자.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시험당하고 유혹 끝이지 않아요. 사탄의 꼬임이 얼마나 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았으면 내가 실망하면 안 되고 사탄이 실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내가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거
억울하게 다 사기당할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진짜 젊음을 바쳐서 세워놨던 그것들, 야,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네? 이런 기막힌 일 당했을 때 좌절하고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내 돈 너 다 가져라. 난 하나님이면 된다. 난 예수님이면 만족하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 주실 것이다. 좌절의 현실을 디디고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돈도 잃어버리고 세상 것 실패했을 때 이게 믿음마저 버리면 이거 완전히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거는 버리면 안 돼요. 더 큰 믿음으로 가야지. 다 잃어버려도 우리 믿음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약속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저도 잃어버린 게 참 많아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그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 때문에 외로워하지도 마세요. 내 인생 힘들고 어려워져서 사람들 다 떠나가는 일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배신은 가까운 사람이 하더라고요.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살지 않더라고요. 내 등에다 칼 꽂는 놈은 몽고에 살지 않아요.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 내가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외로워할 거 없어요. 내 인생 힘들고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떠나가면 난 누구하고 놀면 돼요? 예수님하고 놀면 돼요. 예수님하고 놀면 돼요. 사람들하고 놀 시간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인생 사는 거예요. 와, 교단 난리치고 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 38선이 고지니까 매주 전화하고 매주 찾아하던 후배고 없어요. 이제 다 없어.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러 다 정리해요. 사람 관계를. 어느 날 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 나와 함께 나의 마지막 인생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친구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나 그냥 나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뉴욕 한일회장 출마할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모든 동네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그거 할 거 없어. 그럴 거 없어. 이제는 일부러 정리해. 저도 목사 모임 안 가요. 이게 진짜 요즘은 갈 모임이 없어요. 다 일부러 다 정리해 버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진짜 중요한 사람들, 진짜 중요한 일에 내 삶을 투자하지 않았을까 많이 반성해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씩씩거리고 있으면 나만 손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면 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주체성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사탄이 실망해서 떠나갈 거예요. 자꾸 실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득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만만하게 보고 이리저리 나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 영향력 없다 이놈아. 물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가고. 우리가 얼마나 살겠다고 그래 인생을 시시한 거에 끌려다니면서 살겠어요. 시시한 인간들 때문에 내 인생 시시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가라. 시시하게 할 거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위에 나와 함께 하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가라. 바쁘다.
사탄아 물러가래. 인생 시시하게 어떤 때 보면 지난주에도 동네 교계 문제가 있다고 목사들이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유, 아사리판도 이런 아사리판이 없구나. 돛대기 시장이구나.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뉴욕에 교회가 500개고 몇 개 있다면 상습적으로 그렇게 못되게 하는 놈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저도 10년 되니까 상습적으로 못된 짓 하는 놈들이 있어요. 한 다수 두 다수 돼요. 근데 거의 90 몇 프로는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힘들고 어려도 최선 다해 목회하는 사람들이고 그 교회 섬기는 교인들이에요. 제가 좀 이제는 아름답고 좋은 거 보고 살자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못나고 못된 것들 때문에 에너지 소모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실제적인 문제보다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거나 기죽어 버리면 우리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사무엘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마음이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이 아멜렉 군대가 와서 다 잡아간 거예요. 얼마나 부모들이 기가 막혀요. 이 금이야 오기 하던 자식들을 다 아멜렉 군대한테 뺏겨갔으니.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다윗을 막 박수치고 위대한 왕이라고 난리치던 이 인간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근데 다윗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빌지도 않아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저거 쫓아가면 저 적군을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따라잡는다. 네가 할 수 있으리라. 막 달려가서 잃어버렸던 자식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한 이유는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을 용기를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우려는 것, 이를 위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보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과 핍박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려주며 신앙에 흔들림 없이 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약속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잘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믿어야 멋있죠. 뻔뻔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비리비리 부정적이고 그냥 소금에 쪄린 눈빛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믿는다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현실이 힘드니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문제,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던 놈들이 겁을 먹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바울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 대단한 지식이나 가문이나 학벌이나 이거 분토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 바꿔야 되네. 분토처럼 여겼다니까 이게 무슨 고상한 거로 생각하지만 분토가 뭡니까 이거? 네? 똥이에요, 똥. 고상하게 써놨으니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던 학벌, 뭐 재산, 뭐 이딴 거 가문 오줌똥처럼 내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내가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세상 시시한 것 붙잡고 잘났네 못났네 사네 죽네 난리치며 사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겁에 질려 숨어 살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 약속 믿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가장 천하 행복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잘못 믿는 겁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자빠지고 이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되면 뭐 좋아서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고, 아이고 우리 그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지 그냥 도토리 채면서 얘한테는 왜 그러면서 나한테는 왜 그러냐 아이고 그렇게 사시오.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러고 살아요. 지금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그냥 계속 그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 바라보면서 사는 거지, 뒤에 놓쳐버린 것들, 잃어버린 것들 생각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아유,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귀중품이 하나도 없어요. 귀중품이 시계도 없고 결혼 반지도 없고.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몽블랑인데 은으로 만들어서 내 이름까지 새겨놓은 게 있는데 그 너무 귀해서 쓰지 않았더니 그것도 없어졌어요. 저희 집사람도 아무것도 없어. 누가 도둑질을 해갔는지 이사가면서 어째서. 저희는 제 몸에 가장 비싼 건 보청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청기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사실은 어느 날 저희 아내께서 자기 다이아 반지도 없어지고 내 금반지도 없어졌대요. 내 금반지는 없어서 상관없는데 내가 다이아 반지가 없어지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다이아 반지라는 게 뭐냐면, 제가 81년도에 결혼을 하는데 양쪽 집이 다 가난해가지고 결혼을 반대했어요. 가난해서 반대한 거예요.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냥 내가 막 우겨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1월 3일 그 추운데 시카고에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다가 아이 그래 사고 쳤냐 이놈의 새끼 하더니 그냥 허락한 다음에 어디 가서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엄마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근데 우리 돈이 없었어요. 에이 가난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아들놈의 새끼 장가 보내면서 가난하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우리 어머니가 이 자존심 하나로 살던 아줌마였어요. 그냥 아주 가오 잡던 아줌마인데, 그래갖고 3년 월부로 다이아 반지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먹었다니까 내가 핏대가 솔직히 났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그러면서 의심이 싹 텄어요. 혹시 저 여자가
그거 팔아갖고 친정집 갖다 준 건 아닐까. 잠시 길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닙니다. 뭐 팔아도 당당하게 팔아서 갖다 주지 저 허락도 안 받을 여자예요. 그거는 뭐 저는 별로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름에 더워도 냄새 날 것도 없고, 저는요 성격이 얼마나 급하냐면 제가 이가 약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저는 이빨을 닦으면 전투하듯이 닦아요. 막 이빨하고 싸우듯이. 근데 제가 결혼 반지 끼고 옛날에 세수를 하면 매일매일 코에 걸리고 여기 걸려갖고 상처가 났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 이 아름다운 모습 지키게 하시려고 결혼 반지 도둑 맞게 하셨나 보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난 잃어버린 거 뒤돌아보질 않아요. 항상 앞에 하나님이 주실 거에 관심 가져요. 저 때문에 섭섭한 분들 많아요. 왜? 저는 누가 교회 떠나면 뒤돌아보지 않아요. 전화 한 번 안 걸어요. 난 얼마 전에 진짜 아까운 분, 내가 참 귀하게 여기는 분이 이렇게 떠나는데 내가 그랬어요. 깊게 생각하고 판단했으니까 축복합니다. 잘 가시오. 기도하겠소. 저는 성격적으로 아주 떠나는 거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정확한 사람. 잃어버린 건 뒤돌아보지 않아요. 아무리 귀한 것도. 그래서 그런지 목 자체가 이 뒤가 잘 안 돌아가요. 저는 이게 좀 근육이 문제가 있는지. 앞에 있는 거 보고 살아가기도 바빠요 지금.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수님 약속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많아요. 자식 지키는 거 그렇고, 건강 문제 그렇고, 먹고 사는 것 포함해서 내 혼자 뭐 할 수 있는 일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에휴, 그건 없어요. 없어. 제가 오늘 사실 하루 종일 핏대가 나 있어요 지금. 그냥 제 딸아이가 이사를 가가지고 우리 손자놈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손자놈 머리 깎아야 되니까 제가 깎는 이발소 가서 주일학교 갔다 온 다음에 오후 1시에 머리 깎게 해달라. 얼마나 제가 신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 걸었어요. 안동에서 살던 김혜김 씨, 우리 선생님 계시냐고 그랬더니 제 머리 깎는 분이에요. 얼마나 잘 깎아주는지 몰라요. 우리 손자놈이 온다고 가오 잡고 주일날. 오늘 연락이 왔어요. 안 온다고. 손자고 뭐고 이제 다 때려 없어요. 신경질 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손자고 뭐고 소용없어 이것들. 아니 근데 보세요. 대프로징 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이 4살짜리 손자놈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돼 내가? 자존심 있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야죠. 손자 없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가 하나 본데 무슨 소리인가 하나 본데 손자 때문에 하루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나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요. 안 살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분에게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거 분명히 하면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지 못해요.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바쁜데 2시간 걸려가지고 뉴저지에 다녀왔어요. 왔다 갔다 5시간이에요. 그 이유가 프린스턴 쪽에 교회에 장로가 하나 있는데 내 어렸을 때 친구예요. 얘는 교회 안 다니던 애예요. 하도 술을 처먹어서 위가 다 빵꾸 났던 애인데
얘가 출장 갔다가 프로싱에 출신 여자를 하나 만났어. 나중에 보니까 프로싱에 있는 순복음교회 다니던 아가씨를 만나갖고 장가를 들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기도로 위장병도 고치고 이렇게 된 친구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친구들은 다 목사고 장로인데 찾아와서 소리 좀 나요. 나쁜 놈 새끼들.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니네들은 왜 나하고 교회 가자고 안 했냐. 그래서 제가 넌 교회 갈 놈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냥 아버지는 가면 늘 술만 드시고 어머니는 맨날 일본 노래만 부르시고 교회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는 같이 토요일날까지 술 처먹고 같이 복화치고는 우리는 목사들 장로아들이 다 교회 가고 얘만 안 간 거였어. 근데 얘는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건 친구는 걔밖에 없어요. 얘는 무조건 뉴저지에 있는 우리 다른 친구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님이에요. 자기 그렇게 살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 친구 몸만 고쳐진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는 거야. 우리가 볼 때마다 그래요. 우리 목사된 친구들 보고 감동받는 친구들 없어요. 제가 장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믿음으로만 산다는 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 분명히 알면 세상 사탄마귀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 이런저런 어려운 일 당하면 쉽게 실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여겨서 이리 툭 치고 저리 툭 치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정도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붙잡고 살면 사탄 마귀들이 함부로 못해요. 조금만 건드려도 부부가 사내 중내 난리치고 조금만 어려워도 징징대고 기죽어서 비리비리 하니까 마귀 새끼들이 신나가지고 우리한테 함부로 하는 겁니다.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대장이신데 무슨 못난 인간들이 설쳐대고 사탄 마귀가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찬양이 그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 선포가 끊이지 않으면 마귀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시시하니까 별난 시시한 것들이 다 시비를 거는 거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혼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 가지고 지금은 이게 다 걷지만 이게 전체 걷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크고 영원히 놀라운 귀한 것들이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잠깐 보이는 것에 빠지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하는 겁니다. 야구 경기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It's not over until it's over. 우리 인생도 마지막까지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끝도 책임지실 것이에요. 마지막에 내가 진짜 잘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내 가정도 내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날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잃어버린 것 이제 그만 바라봐야 돼요. 그거 계속 바라보면 속만 뒤집히고 인생 살맛 안 나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내 가정에,
교회에 보내주실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이 믿음 가지고 최후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